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마음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순종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부분에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지거든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신학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앞전에 영상에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인간이 참 이 권고한 사람이구나, 권고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에 15절을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써간 사도이신데 그분께서는 마치 예수님처럼 나와 성정이 다른 그런 느낌을 종종 들 때가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조차도 정말 인간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갈수록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공고한 존재이고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요즘엔 이 말씀이 저한테도 좀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같이 제가 느꼈던 인간의 그 공고함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15절에는 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원하는 거야. 뭘 원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원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범이 되신 거잖아요. 인간도 충분히 성령님 안에서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물론 죄는 짓겠지만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마음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순종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부분에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걸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거, 죄죠. 죄예요. 저도 죄를 미워요. 누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 중에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양심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를 느껴. 알고 있단 말이야. 남한테는 비밀일 수도 있지만 본인 자신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게 느껴져 오는데, 근데 그게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걸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16절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수록 이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일부러 막 구속하려고, 일부러 막 속박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우리 기쁘라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안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게 진짜 선한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쳤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막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짓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불안해. 왜 그때 그 얘기했지? 내가 왜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시작되면서, 그래, 정직한 게 답이야. 막 이런 괴로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카테고리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말 나는 원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난 부단히 내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공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 안에선 영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율법이 선한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죄도 있는 거예요. 같이. 뭐가 있겠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죄는 분명 청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정말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진짜 누구보다도 잘 알더라고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내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 죄가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도 있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이 원하는 바도 있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그 죄성이 올라와. 이 죄의 본성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거는 또 이 선을 행하고 싶어. 예수님의 그 선을 행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한테 악도 같이 있는구나. 죄가 나랑 같이 있구나. 그거를 본 거죠. 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함으로 복음의 빛을 내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임을 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말 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해. 기뻐. 너무 좋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선한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도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는 정말 이 죄의 법과 이 나의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한 거야.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음란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법,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조차도 너무 괴로웠던 거죠. 남들한테 봤을 때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람들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 안에서는 그거를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나의 끊임없이 막 나오는 그 죄의 법들, 육신의 그 죄의 것들이 나의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공고함이구나. 인간이란 자체의 정말 한계이고 공고함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마지막 25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제가 스스로 나를 못 건져내더라고요. 내가 그 늪에 빠져버리면 못 건져내요. 그 늪을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약간 우울감도 오더라고요.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나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죄책감으로 막 몰고 가더라고요. 내 마음에선 너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깨달은 거죠.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도 나의 이 사망의 이 죄의 법과 육신의 법과 이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움에서 내 힘으로 진짜 이길 수가 없구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김을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겠고 오늘은 이 인간의 공고한 존재, 예수님 없이는 더 공고한 존재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 자체는 인간은 너무나도 공고한 존재라는 거.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내 이 공고한 존재가 예수님의 그 법으로 인해서 이 선함을 알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많이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